이 베드로 전서는 흩어져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과 신앙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내내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곳곳에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라는 것이 허락되어지는지 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원래 좀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이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 믿음의 신앙,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진 17절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칭찬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도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또 멋있는 말이죠. 앞에 멋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한 소리 듣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책망받았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의 주제를 이야기하기에는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끔찍한 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자신의 비참한 어떤 이 실체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시 자기를 세워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비로소 이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의 의미와 또 고난의 목적을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이 고난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처음 부분부터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고난의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즉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너희의 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뭐 사실 뭐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그 고난 금방 지나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사실 그게 뭐 와닿지 않겠죠. 지금 나를 놀리나, 뭐 장난하나, 뭐 이렇게 여겨질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교훈들을, 이 살아있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은 결국 어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인생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사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 잔치집에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지만 그 잔치집의 기쁨이 부어질 때의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그 섬김과 그 헌신과 그 애씀 가운데에 신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는데 그 종이 되어서 그 잔치를 돕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기뻐진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나의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기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신랑이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장 8절과 9절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자리까지 가도록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교회를 이루어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둘러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가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맞춰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희락의 영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니 그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니 주님을,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나 누리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눈 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더러운 것과 새하여질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그 조그만 것이 주어졌을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다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미련하고 생각보다 연약하며 생각보다 완악하고 생각보다 믿음에 없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패역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편안한 것을 꿈꾸고 거기에 모든 힘과 열정을 쏟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독하게 죄를 추구하고 정욕을 따르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죄를 그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언제 그 정욕을 멈추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주는 해답은 고난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모든 불행과 모든 비참함의 씨앗이고 그리고 그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고난이니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은혜요 복이고 오히려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해도 무릇 쉬운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결과와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무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번역 한글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 1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락인 3장 18절과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기결된다라는 말을 받는 접속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이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승리로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되어질 정도로 놀라운 승리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무장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장합니까? 이 고난은 끝이 아니며 장차 얻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안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치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음란함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 날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 날로 족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달려가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서 돌이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롯의 아내처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거룩을 향한 자유이며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를 하나님의 용서를 방패막이 삼아서 정욕과 부끄러움과 누추함과 더러움을 펼쳐내는 자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그치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지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를 그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의로운 고난을 당연히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3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유행과 어떤 세상의 풍조들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하면 의로운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길을 택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라는 것,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만사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지난날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방탕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치 면죄부를 사용하듯이 악용하는 무지와 교만은 어제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에 반드시 고난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돌이키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표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